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오늘 시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앉았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저는 이 단어가 참 저 마음에 들어요.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필요한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이 사회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는,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와 같이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늘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천안의 삶이 있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케냐에 계신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로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님 품 안에 많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참된 안식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함께하는 내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서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한 영혼을 만져주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과 정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믿음이 벌어질 수 있는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벌어서 세워지고 아버지 앞으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세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세워가시고 사실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땅을 이루어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함께 시간 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삶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영혼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땐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채워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주님 저희들이 매주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총 8번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역을 하는 시간이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사실 작년에 있었던 그런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도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인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학생을 위한 사역들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 아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저에게도 이제 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택한 것은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요나서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요나서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 그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뭐 기도해.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일 묵상하고 있지. 그리고 사역도 해. 뭐 선교도 해.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우심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되는 관계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또 갈등 관계,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냐,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냐, 아니면 지금 요나의 상황처럼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은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성도들이 다 서로 막 사랑만 하고 있고 뭐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잘 되기만 하고, 그런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물론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2단 가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2단을 가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좀 교회에서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좀 본인이 힘드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되는 사람이 다른 교회를 들어갔는데 어딜 데려갔냐면 그 구원파 교회. 거기 무슨 학교였죠? 그 학교가, 구원파 학교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구원파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 학교가 있고 한국 사람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보고 오더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거기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긴 서로 너무너무 사랑도 많이 하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사실 그때 저희 교회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 그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건 목사님 저 어느 교회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 필요한 교회 같아요. 제가 또 필요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게 파송하는 마음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집사님 앉아보세요. 정말 뜯어 말렸어요. 구원파가 2단 교회는 어디 가든 좋게 보입니다. 그 2단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단은 2단이에요.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막 뜯어 말리고 제가 있는 동안 계속 케어를 잘 했어요. 지난번 1월달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부부가 같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정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서로가 기도하고 해결하면서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때로는 다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좋은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편안한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기만 하는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별 탈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요, 어찌 보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 않고 있는 교회다.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사단은 그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좋은 교회는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막 치러지는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으로 니느웨에 대해서 재단을 하고 있었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기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재단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꾸짖으셨던 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까지 언급을 하셨을까? 요나가 누굽니까? 니느웨, 즉 아수르가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국까지, 적지까지 지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를 하나님은요, 적의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적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에 가야 됐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적인 우리들에게 오셔야 됐던 예수님.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적과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적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면서 당신의 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는 희생의 시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 뉴스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더라고요. 불이 나서 이제 베란다가 열려 있고 불 나면 거기서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 베란다 거기 난간에 이렇게 한 가족이 4명이 이렇게 막 고개만 내밀고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연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막 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이제 차들이 막 주차되어 있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이 소방대원들이 그냥 산소통만 메고 막 뛰어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그게 다 촬영이 됐어요.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해냈어요. 다행히 구해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요, 아빠와 엄마와 아들 한 명, 막내 아들 둘째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다 데리고 나오려고 다 나와서 보니까 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이 소방대원이 한 아이의 존재를 그냥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없는 것을 본 아빠가 놀라면서 그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아파트로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방대원이 그 앞을 막아서죠.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빠가 소방대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 구조는 제가 잘 알잖아요. 당신은 저 집 모르죠? 우리 아들 방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방대원이 그 사람에게 작은 이 보조 산소 탱크 마스크를 다 줍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 이 아빠는요, 소방대원과 함께 남겨져 있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불길 속이라고 할지라도 적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곳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싫어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좀 미워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아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보고 막 참으래요. 누가 참으랍니까? 하나님이 참으래요. 그러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고 고개 숙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 숙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자존심이 그렇게 살아서 강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이 아니잖아요. 뭐 아닌 척 하세요. 왜 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려, 또 우리를 살리시려 이 불길 같은 세상 속에 직접 오신 분이세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당신의 대사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직함이 어떤 직함이에요? 너 이 나라 가. 그럼 대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이제 대사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는요, 저도 외국 살아봐서 알고 여기 뭐 한 40년 넘게 사셨지만 대사가 잘못하면 교민들이 불편해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한 7년 동안, 7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동안 한 3분의 대사를 이렇게 거쳐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은 와서 뭐 하는 거야? 어떤 분은 참 좋으신 분이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문미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이랑 저랑 되게 좀 알기 때문에 가끔 카톡으로 연락할 때가 있어요. 초반에 이제 그분과 연결돼서 뭐 선교사님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실 때 그대요 이렇게 심쿵했잖아. 그대요 하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게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대사는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대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니느웨로 가긴 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도 버리고 생각도 내려놓고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있는 것, 그게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아유 행복해, 좋아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편하게 하라고요? 불편해야 돼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투성이인 요나를 부르셨어요. 교회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가 문제하거나 조금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건데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걸어놓고 장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탁 세워놓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폼 잡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저 이 말씀 좋아해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네. 소미도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참 불편해요. 참 부담이 돼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포기하래요. 나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먼저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왜 누군가에게 져주지 못하고, 왜 묵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질 그런 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다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졌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요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상태로 보셨어요? 요나가 속된 말 입이 막 대빨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니네는 멸망당할 걸로 보이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한번 지켜볼 거야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강명식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부른 승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케냐 있을 때도 종종 이야기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목사로서 사역하면서도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라고 돼 있어요. 힘겹게 억누르고. 우리가 그 말들, 하고 싶은 말들을 억눌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해주셔도요, 우리가 막 떠들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싸움, 즉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나라 역사에 또 한 번 획을 그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오늘 사실은 뭐 설교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하던 게 있어서 잠깐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누구는 해야 된다,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제가 한참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2월달이었나? 그때쯤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중형교회 되는 그런 한 1000여 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로님 몇 명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중요한 시국에 왜 목사님 입을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말씀하셔야죠. 목사님이 되셨으면 그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못했대요. 좀 있는데 다른 장로님들 몇 명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왜 조용히 계세요? 목사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셔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물론 생각이 있죠. 목사님도 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목사님도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 답은 알고 계시죠.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요. 목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합시다. 물론 그 목사님처럼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요, 그것을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보다 보수냐 진보냐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교회는요, 보수가 진보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진보가 보수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갈라져 있는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사단이 교회에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언젠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그건데,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은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올바른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이야기를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전인가 후인가 그랬었는데 뭐 얘기가 설교하다가 제가 그 설교했거든요. 정직하십시오. 설교 내용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사람들이 다 좀 정직하지 않은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요즘 한국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얘기하고 났더니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 우리 목사님 진보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좌파야. 아유, 무섭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상황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이거다 저거다 판단해서 비난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내 기분이 상했다고 상대방 탓해서는 안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 만약 그러셔도 되는 분이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아요. 로마요? 예수님한테 속된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데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보처럼. 한국의 슈가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설립한 병원의 원장으로서 있으면서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시고 약도 무료로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1995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이 병원 원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사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제자한테 내가 바보 같아? 그럼 나는 성공한 거네. 이 사람아,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럼 난 성공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바보처럼 살아보시고 바보처럼 사역해 보시기 바라요. 바보처럼 기다려보시고 바보처럼 손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가 바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기꺼이 손해도 보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으로 봤을 땐 패배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패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바보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고 버티고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잘 지켜나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와 관계없는 이웃, 문제가 있는 이웃, 원수 같은 이들, 날 힘겹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바라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있어야만 아버지하고 텔레파시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옥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 부르시는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당신이 이뤄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우리 찬양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마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마음이 되든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가서 뭡니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알아서 온 몸이 아버지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을 주시고 기도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내 몸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업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알고 뜻을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보고자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내가 먼저 충만해져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시고 아버지 기대시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해 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방향 사람에게 권세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마음입니다. 오직 아버지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도록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이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기고 보냈던 요나조차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내 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생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복 더해 주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내가 알겠노라고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